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빌립보서 2장 앞부분 특히 2장 5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하심, 그 낮아지심, 단순히 낮아지신 수준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더 적극적으로 낮은 형체, 낮은 일, 죽기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겸손함과 자기 비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처음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과 겸손함, 자기 비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비움이고 겸손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고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서 이 일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배운 것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은 이 빌립보 교회와 매우 먼 지역이었습니다. 한 1500km 이렇게 떨어진 지역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거리가 멀었어도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찾아와서 위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5번은 왕래한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도울 것을 전달해주고 다시 편지를 보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죠.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너무나 알고 싶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왜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는지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해 줄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디모데는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었고 교회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교회의 진실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의 대적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진실하게 사랑했고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을 사랑했지만 그 안에도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사람을 보내고 진실하게 서로를 생각해 줄 그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전해 줄 그 진실한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간질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진실하여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헌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일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예수님을 우선시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대심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교인들이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에서도 일에서도 나의 휴식에서도 우선순위에서도 항상 예수님은 나의 일, 나의 어떤 것보다 뒤로 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또한 연단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연단을 삶의 어려움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연단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와서 그 인격이 증명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인격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디모데의 인품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는 많은 사역의 경험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격, 인품이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격입니다. 기능이 물론 그렇다고 기능이 부족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인격이 거기에 충분히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기능은 결국 교회에서 인정받게 되는데 인격이 좋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모양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굉장히 험악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좋은 예가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고난과 아픔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영광도 고난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아픔을 통과한 인격은 그 깊이와 이해함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바로 그런 아픔을 통과한 연단을 뚫고 나와서 사람을 섬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아픔 때문에 사람의 깊이가 달라진 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스 여신의 이름을 따온 것을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군사된 자, 너희 사자, 돕는 자 이런 굉장히 놀라운 찬사를 한 절에 다 담아서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합니다. 그 정도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빌립보 교회도 에바브로디도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온 사람이었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1500km 정도 되는 그 여행 중에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이제 교회에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했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형제가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너무나 걱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사도 바울도 긍휼히 여기셔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의 안부를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디모데보다는 더 급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교회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도록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에바브로디도가 섬겨주면 너무나 좋죠. 편하고 좋지만 그래도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귀한 형제를 다시 보거든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라고 권면합니다. 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30절에 나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를 섬겼습니까? 사도 바울을 섬긴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그 예수님의 본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설명하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죽기까지 섬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섬김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라는 거죠. 우리도 교회에 보면 이렇게 사람을 잘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본받는 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교회에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마음 써주시고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커피 한 잔 사주시고 아니면 격려해 주시고 제가 고생하는 것 같으면 그 일 대신해 주겠다고 하시고 그런 섬김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분들 생각하면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도할 때 빼먹지 않고 항상 마음이 쓰입니다. 안 보이면 신경 쓰이고.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섬김이 필요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겠는가.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다른 형제와 자매를 섬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섬길 줄 모르면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섬김으로써 주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해 사도 바울을 섬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워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의 본이라고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겁니다. 가끔씩 나는 사람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가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 사람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사람을 섬깁니다. 먹을 것을 제공하고 때로는 힘들 때 그 사람의 일을 덜어주고 돌봐주고 그리스도의 섬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겸손함을 배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신 그 마음이 무엇인 줄 알고 때로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때로는 나의 섬김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건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사람 섬김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섬겨야 할, 나를 비우고 죽기까지 섬길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한 가지라도 우리 서로를 섬겨가는 이 하루 되게 해달라고, 실천할 거리를 찾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